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모라 가조라는 일본 대학 사람은 일본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유 6종 암에 걸려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한 다리를 절단했지만은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모든 일본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참 피맺힌 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젊었을 때에 아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저 혼자서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저 팽개쳤다가도 자식의 세상을 떠나면은 가슴에 묻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 다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우리 듣고 눈으로 보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이것 우리 하나만 잃어보세요.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축복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잊어버리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한 번 더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습니다. 이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간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감사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장막절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지켜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신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맥주절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효소를 넣지 아니하는 빵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빵이 맛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썬 나물을 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어지면 이런 맛없는 빵 그리고 썬 나물을 먹습니다.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다음 날 보리의 낫을 대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로부터 7주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7주를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오자 8순자,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밀의 첫 이삭을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보리와 밀을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밀의 첫 이삭을 드리기 때문에 소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리느냐 따라서 밀과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밀과 보리에 무엇을 드리느냐, 첫 이삭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언제 드리느냐, 무교절 지난 다음부터 7주 뒤에 드리기 때문에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날이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같은 의미인데,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맥추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데 국고성은 국가의 창고입니다. 그 애굽의 그 곡창지대에 그 곡물을 잘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게 동원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강제 노예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40년 이제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농사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참 가져본 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여서 그것을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위에 또 물질까지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절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감사의 출발이 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 이런 결의 기고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한 소녀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한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가장은 의과대학의 교수이면서 또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딸도 인정이 많고 덕 있는 분들이어서 남의 집처럼 생각되지 않고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너무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서 가족을 섬겼습니다. 친아버지처럼 친어머니처럼 그런 오빠와 언니처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20살이 되던 어느 날 그 댁 아들로부터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 초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중학교 중퇴한 자기입니다. 집안도 형편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아무 그런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댁 부모님들도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꼭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정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결국 이제 아들의 말을 따라서 결혼하기로 승낙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승낙을 해도 전혀 자신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각은 최선을 다해서 나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처녀를 계속 설득하지만은 전혀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부모들은 우리가 처음에 너에게 한 말은 참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잘못한 결정이 아니라 아들이 참 결정을 잘했다고, 아들의 뜻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이 안 된다고 자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아내로 택하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네가 의사인 남편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네가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다오. 처녀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가정부 처지에서 그에게 며느리로 자기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는 비천한 자기를 선택해준 남편과 잡으로 맞아준 시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며느리답게 남편의 아내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남편과 시모부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살 돼가지고 중학교 중퇴했으니까 그때 공부를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가문이 원하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가족이 비천한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나를 기쁨과 보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여자가 한 가정의 아내로 잡으로 맞이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다르지만 격이 신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샀어.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맞아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깨끗하게, 어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준 것, 억만취한 가운데 있는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인데, 무교절 다음 날에 드리는 초실절인데, 이때는 보리첫 이삭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이 지난 50일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늦은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실절을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늦은 초실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미래 이삭을 드립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것, 중요한 것, 귀한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의 처음 것도, 그리고 짐승의 처음 것도, 사람의 처음 장자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소들, 애굽의 그 모든 곡식들은 다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첫 것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라도 한 해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은 다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틀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마고 약속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달의 첫날, 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합니다,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정 집회를 하고 가셨던 원종수 군사님, 그 간정 테이블 앞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집 대층 마루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을 쳐가지고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이런 이 가난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추밭에 가서 시래기를 줍고, 또한 시장에 가서 남이 내버리는 시래기를 주워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라도 남을 구제하고 대전이 다 하는 대전 역전에 있는 그 거지 할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씻겨서 내내 한겨울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축복을 내주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원용수 씨, 그때 학생이죠, 그의 눈에 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지고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훤하게 보이니까 책을 보면서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시험 치니까 맞는 것마다 100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의과대학을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오는 게 정말 뛸 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왔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님, 내 첫 월급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내놓으니까 그 어머니가 돈을 받더니 이것은 우리 아들의 첫 열매지 하고는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수야, 우리 기왕 믿을 바에는 바로 믿고 정말 잘 믿어보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니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월급을 타기 전에 학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가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서 상이 왔는데 그 내게 와서 좀 받아가라고. 그런 학장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한 달 월급을 다 드리니까 다음 월급 탈 때까지 쓰라고 이렇게 채워주시군요 생각하고 또 감사해가지고 어머니에 가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정수야, 너 지금까지 상으로 돈 받아본 것도 있냐?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첫 열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드니까 빨리 바치자 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바로 교회 가가지고 또 새벽 기도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때 그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어머니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11조는 또 첫 번 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첫날 제일 첫 시간에 환자를 진료해서 받은 것은 무조건 첫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백인들을 진료하는 암 의사로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졌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돈 걱정 없이 풍성하게 쓰며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월상입니다. 주의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채워주시고 넘치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처음 것, 가장 귀한 초실절, 귀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드리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귀한 것 드린다, 소중한 것 드린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정복하고 별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인간의 이 노화를 방지하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 150년 이렇게 산다고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가뭄 한번 보세요. 가뭄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부산에는 한번 비가 와서 좀 나았습니다. 저 충청도 지방, 저 이북 지방에는요, 여러분들 이 수원지가 말라서 갈라진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 달만 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벼농사 완전히 다 망칩니다. 뿐만 아니고 한 6개월만 비 안 오면요, 산천에 있는 초목이 다 말라가지고 발갛게 될 것입니다. 104년 만에 가뭄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천재지민이 한번 썰고 지나가면 인간에 쌓아놓아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듭니다. 대기업은 잘 됩니다. 삼성은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서민 경제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IMF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작년에 그 지진과 쓰나미 또 원전 사고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제가 지금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지금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런데 옛날 오일 쇼크 때보다도 훨씬 더 올랐어요. 그때 뭐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올라도 뭐 2,000원 부유활력 값이 2,000원 뛰어 올라도 뭐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이 파동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더 많이 지금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통과되고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지금 합헌이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미국의 이 의료 보험은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천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지금 한 3.3억이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서 5천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당장 질병에 들면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그렇다고요.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목표가 뭡니까?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다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참여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 의료 보험 개혁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통과되고 또 합헌되라고 지금 난 것이 아닙니까? 미국에는 얼마나 이 의료비가 비싼지 한인들이 이빨 하나 치료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행기 값 주고 와가지고 치료하면 하고 가도 더 남는답니다. 지금 우리 뭐 한 4, 50만 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건강 검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공짜로 와서 하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촬영 다 하고 머리 뭐 CT 뭐 이런 우리의 혈관들 다 이렇게 찍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험공단이 얼마나 지금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파도 지금 병원에 못 가요. 그것을 지금 개혁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보험도 지금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뭐 아픈 것 웬만하면 지금 보험공단에서 조금만 되면은 다 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다 이렇게 다 하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체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거의 자기 수입의 반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세금 적게 내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고 또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한 애가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자기 연령의 키에 비하면 이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은 거예요. 여기 와서 2, 3개월 먹여보니까 잘 먹여보니까 단번에 키가 5cm나 컸다는 그런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복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저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집트는 과거에 대단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 콥틱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은 물론 뭐 생명을 걸고 지금 시내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 사는가 하면 쓰레기 마을에 삽니다. 온 이집트 그 카이로 시민들이 내어보내는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에서 쓰레기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쓰레기 마을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지금 산다고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무슬림 형제단에서 지원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 나라가 잘못하면은 이란처럼 되어지면은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지금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개인적으로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받은 대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체면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그저 하니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힘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서 감사의 그런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런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가, 신앙 좋지 않는가를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젖소 보세요. 자꾸 젖을 짜면은 계속해서 젖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우니까 좀 불려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짜야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한 열흘 뒤에 한번 짜보세요. 젖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계속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의 후르시오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아닙니다 하는 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thank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는데도 감사라는 말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존 해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감사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지는데, 오늘 감사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찾아서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체면으로 감사하지 말고, 힘대로 감사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감사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심은 것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 온 가족과 온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다 총은동원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 소외시키지 말고 다 나와서 즐겁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하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거는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고 전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축제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다 총동원되어져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온 목장이 다 총동원되어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총동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제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절기를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주제를 맞이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드릴 사람 앞에 감사하고, 내 힘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감사하고, 온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 때마다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오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주여, 있을 때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잊지 아니함으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소유하고 받은 것 위에 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내게 물질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신 은혜 하나하나 감사해 하나님을 영광으로 그러신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감사가 가정에서 삶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를 헤아려보고 찾아보고 써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